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예배 가운데 나누었던 설교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묵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제 설교 말씀은 듣는 내내 마음의 부담과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담과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는다면 저에게 은혜가 임하였던 것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저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안에서보다 세상 속에서 더 기뻐하는 나.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서 더 기쁨을 찾기를 원하는 나. 성령으로 봉사하기보다 나의 것으로 나의 힘으로 섬기고 그 가운데서 예수보다 나를 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나. 그리고 부활의 권능은 소망하지만 그의 고난과 죽으심에는 별로 본받고 싶어 하지 않는 나. 사도 바울의 신앙과 나의 신앙,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울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비교하겠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위안을 삼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몰랐던 바울. 어려서부터 율법과 종교적인 훈련에 정통했던 바울. 그렇지만 그가 알았던 것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종교적인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질문해 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가? 저 또한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 생활을 하였고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어 사역을 하고 수많은 교육과 제자 훈련을 인도하며 하나님과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참 지식이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삶도 사도 바울처럼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이 없고 나는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것처럼, 나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의 삶이,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듭났다라는 말처럼.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그리고 가치관. 가치관은 바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던 것, 그리고 그 기준이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이전에 그가 유익하다고 여기던 모든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 속에서 쫓아 살던 그것이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그것들이 변한다는 것이지요. 가치관이 변하는 것. 그리고 삶의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에서 옵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고 그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도 예수를 알기 전에 쫓았던 것, 자랑하던 것,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가? 나에게는 무엇이 중요하고 나는 무엇을 유익하게 여기며 무엇을 쫓았는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쌓는 것, 물질, 명예, 성공, 남에게 보일 때에 꿀리지 않고 남부럽지 않을 무언가. 나는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 나는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가? 여전히 이전의 그것들을 쫓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가치관은 변화되었는가? 나의 가치관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영혼이 거듭났다고 믿는 것처럼 나의 생각과 가치관 또한 거듭났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도 육신의 일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충만했다라고. 이스라엘 족속,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에 정통하며 율법에 의해 흠이 없었다라고까지. 출신, 배경, 지식, 학식, 권위, 사회에서의 위치. 그런데 그가 충만하게 가지고 있던 이런 것들을 그는 일부러 버렸다라고, 일부러 해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버린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가 세상의 자랑거리,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해롭게 여긴다는 것은 이것들이 실제로 해롭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자라는 데에,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실제로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집착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바울이 해롭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설교 말씀 속에서도 나누었지만 그런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해롭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그것을 목표로 살게 하는 우리의 욕심이 해롭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실제로 방해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기에 기꺼이 일부러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스럽기까지 할지라도 이것을 기꺼이 스스로 버렸던 것이지요. 말씀 속에서 믿음의 원리, 영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배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는 것. 그것들이 버리기가 쉬워질 때까지, 싫어질 때, 미워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 이전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내가 그것들을 쫓아 살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얻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까워도 어려워도 기꺼이 일부러 버리는 것이지요.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깝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이 될 때까지 은혜만을 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얻고 아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버리기로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지은 사람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마음의 그러한 고백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도록 이 찬송을 부르며 마음의 부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가? 내 믿음과 결단은 가짜인가? 반쪽짜리일 뿐인가? 나는 거듭나지 못한 것일까? 이런 열등감 속에 있는 저에게 말씀해 주심을 느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삶이 따르지 못하고 믿음이 모자란 것 같아도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니까. 예수밖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는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가 아직 예수를 다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정하기를 원하고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의 본문 바로 다음 절에 있는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자신은 예수를 다 안다고 다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우리들에게
그가 예수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지금도 예수를 얻으려고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안도의 마음과 부담을 동시에 줍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구나.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고상합니까?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번역상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는 고상함, 무언가 점잖고 고상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월하고 월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 높고 높은 고상, 우월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잘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마침내 얻는 것이 세상의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우리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때에 우리에게 나를 위하여 이전에 네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것들을 작게 여길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겠냐라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 당신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삶 속에서 쫓아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당신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를 기꺼이 버리기로 선택할 수,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더 알기 원하네 라는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해 봅시다. 주님을 더 아는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의 모습, 저의 삶을 보면
정말 때로는 내가 정말 거듭난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 속에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 또 사도들의 모습들에 비교할 때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얻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참으로 알아가게 되는 그 길, 하나님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에게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것으로 탄식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끄시는 그 주님의 열심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소원,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보여주신 것을 스스로 버리는 그 선택과 결정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